오늘 6번째 만남, 다락방 전도개요 6번째 만남입니다. 새신자를 복음 체질로 전도 제자로 양육하는 EBS. 우리는 지난 후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펼칠 때 새신자를 양육하고 전도의 문을 여는 EBS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다. 예수가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다락방이 되어지면 불신자 상태에서 돌아온 새신자의 영적 배경을 볼 수 있는 EBS 일꾼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EBS 일꾼은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사명감 있게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하여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는 일꾼이다. 백윤규 목사는 지난 후에 다락방에서 EBS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다. 예를 들어 GBS, 다락방을 인도하는 메신저 일꾼이 하는 다락방에 새신자가 들어왔다고 하자. 그러면 다락방의 시스템의 한 일원인 EBS 일꾼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새신자나 한 개인의 현장으로 가서 그 사람을 복음 메시지로 확립시키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전도의 문, 다락방이 열릴 때까지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EBS 사역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라며 EBS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후에 다락방 사역을 하는 일꾼들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실제 EBS 사역을 찾아 그 EBS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구원과 전도 역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복음 전하며 자연스럽게 새신자 양육하고 전도가 되는 영어 교사인 김정숙 집사는 92년경 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35평이었던 부산 임마누엘 교회 학생들과 찾아오게 되면서 다락방 메시지를 접하고 93년도에 동삼 여중으로 발령을 받고 교사들과 기도의 모임을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전도를 체험하며 훈련된 일꾼이다. 김 집사를 통해 많은 현직 교사와 청소년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대표적 EBS 사역을 요약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김 집사는 92년 청소년들을 데리고 어떤 전도사의 소개로 영도 동삼동에 위치한 임마누엘 교회를 스스로 찾아갔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찾아간 교회에서 아이들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 서 있는데 당시 전도사였던 백윤규 목사가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며 말씀 운동하자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락방이 처음으로 김 집사의 집에서 백 목사가 메시지를 하며 청소년 다락방을 열었다. 다락방에는 백 목사 외에 몇 명의 사역자들이 바뀌며 김 집사의 집에 들어왔다. 김 집사는 초기에는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하고 챙기느라고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 후 1년 정도가 다락방이 진행되었고 93년도에 한 학교에서 복음을 전달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김 집사는 말씀을 전해주려고 본인이 말씀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예전에 다락방을 했던 복음 편지를 찾아내어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김 집사는 스스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김 집사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늘 시끌벅적했다. 항상 아이들이 많았고 그곳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났다. 그때 김 집사의 아래층에 살고 있던 박은희 교사가 이 현장을 보고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김 집사처럼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에 도전을 받고 김정숙 집사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숙 집사가 기도원에 가게 되었는데 다락방을 하고 있는 어떤 집사와 만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복음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또 박은희 집사도 우연히 그 기도원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놀라게 되었고 며칠 후 김정숙 집사의 집에 또 다른 교사와 함께 찾아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기도 했다. 그래서 김 집사는 아래 위층으로 살고 있으니까 매일 가서 박은희 교사와 양은혜 교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주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자연적으로 김 집사는 이때 교사들에게 다락방도 하면서 동시에 박 선생이 전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개인 양육 및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도운 것이다. 그러면서 양은혜 교사가 다락방에서 지속적으로 훈련받게 되었고 얼마 안 가서 자신의 학교의 교감 선생님 전종태 집사에게 복음을 전해 전종태 교사도 현재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 박은희 교사를 양육하다가 박 교사의 제자인 이우련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김 집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자매를 영적으로 도왔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도 이 자매를 양육하기 위해 대학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밥을 먹으며 이 자매의 친구들에게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 자매를 통해 호주 현지인 슈메르 교수가 복음을 받고 또 그 김 집사를 통해 개인 양육 및 다락방으로 연결되었다. 이순남 교사가 김종숙 집사와 고2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김 집사는 복음의 은혜를 받고 종교적 운동을 하던 이 집사가 하나님을 만나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늘 기도했다. 때로 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사회운동 한다고 세상이 바뀌냐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이순남 교사는 시끄럽다며 전화를 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가 김 집사에게 찾아오겠다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김 집사는 다락방 하는 시간에 이 집사를 오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 집사가 이때 다락방에서 영접을 했다. 새신자가 된 이 집사는 일본으로 잠시 가 있는데 그동안 김 집사는 이 집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 테이프를 공급해주며 이 집사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왔다.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온 이순남 집사는 현재 김종숙 집사와 동역하며 함께 학원 사역을 하고 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EBS 사역이다 하며 사역을 한 것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대로 사역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다락방에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유학 가면 컴퓨터 이메일을 통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료 테이프를 보내주던가 맨투맨으로 양육을 하던가 상황에 따라 되어지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은혜 받은 만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자기들의 집을 오픈해서 다락방이 열리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김종숙 집사는 복음을 전하자 자연스럽게 새신자는 도와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복음 누리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EBS 일꾼 광명석 사모는 92년도 신학생 때 광주 남교에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을 때 다락방을 접하게 되어 은혜를 받았다. 곽 사모는 94년경 광주 여자 전문대학교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완전 불신자였던 A 자매가 다락방에 오게 되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때 A 자매에게 맞는 메시지를 개인 양육자로 붙여주었다고 한다. EBS 일꾼으로 새신자에게 붙일 때 EBS 일꾼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됩니다. 곽 사모는 당시 복음에 대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일꾼 가운데 선정하여 A 자매에게 매일 개인 양육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동시에 곽 사모가 인도하는 다락방에 A 자매를 참석하게 했다. 복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A 자매는 집안에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영접 이후 EBS 사역을 통해 삶을 도와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남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전도의 문이 또 열리게 되었고 교회와 연결될 수가 있었다.
지금 현재도 곽 사모는 한 지역에서 전도 캠프를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새신자 3명이 영접하여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EBS 일꾼을 모두 연결시켰다고 한다. 어떤 새신자가 와도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남편과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일꾼을 붙이고 태영아와 관련된 일꾼이면 태영아 사역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곽 사모는 영적 관리가 되어지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일꾼을 EBS 사역을 하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 지속해주고 전도 현장까지 연결. 임정희 집사 94년도경에 피아노 학원을 경영하고 있을 당시 최혜경 전도사가 학원에 복음을 전하러 오면서 처음 다락방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 어린이 사역에 대한 비전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메시지로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린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는 임 집사는 현재 2군데의 5인 1조 기도회 모임과 지교회 운동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지 않는 새신자를 찾아 개인 양육하여 삶을 돕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전달하고 있다. 임 집사는 2년 전부터 박춘희 집사를 중심으로 6명의 기존 신자들과 다락방을 하고 있다. 다락방을 하면서 이들은 모두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박 집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는 3년째 가출을 했던 아들이 돌아오고 둘째 아들은 대학에서 장학금을 타고 어떤 성도는 캠프를 하는 가운데 가족이 백혈병이 치유되는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춘희 집사는 자신의 미용실에 불신자들이 찾아오면 임 집사에게 늘 연결을 시켜주었고 임 집사는 아예 목요일 오전 하루는 미용실에 가서 불신자들을 만나 영접운동을 벌이고 있다. 임 집사는 이 다락방에서 연결된 새신자 박진숙 성도, 김보현 성도, 전인숙 성도에게 직접 EBS 양육을 하고 있다. 목요일 오전에는 새신자 가정을 중심으로 개인 다락방을 하고 오후 8시 30분에 6명이 모이는 다락방을 인도할 때 새신자들도 참석하기도 한다. 새신자 중 박진숙 집사는 교회 안에서 5주차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오후 다락방에 참여하고 있다. 새신자에게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해 준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몇 번에 걸쳐 전달한다.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 위에 복음편지 메시지를 시작한다. 임 집사는 이후 새신자가 양육되어지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신자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도운 후에 실제 현장에 가서 영접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새신자는 메시지에 은혜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0명 이상 관계된 사람들에게 제가 영접 메시지를 통해 전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새신자가 눈을 뜨게 되면 직접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새신자였던 박진숙 집사는 이렇게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을 보면서 남편과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신학원에 다니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새신자 만나야. 백윤규 목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진짜로 다락방을 해보라고 말한다. 개인 다락방을 시작해서 1대1로 영접한 사람이 다수가 되었을 때 그들을 모아 다락방을 시작해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새신자가 영접을 하게 되면 그 다락방으로 초청을 하면 된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도 한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다락방 메시지다. 첫째로 새신자들은 반드시 다락방으로 초청하라. 다락방을 만나고 이 사람을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만나주는 것이 제일 빠르다. 48시간 안에 만나라고도 한다. 왜 그런가? 진짜로 영접의 의미를 안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분명히 조금 전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귀의 입장에서 배신자이다. 마귀가 결국 가만히 두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에 뿔이 없으면 사단에게 이리저리 터진다. 그 상황을 안다면 새신자는 일주일 내에 만나야 한다. 병목사가 한편 새신자가 치유되는데 더 효과적으로 그룹형 다락방이 이 새신자를 초청하여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복음적인 교제를 하면 더 빨리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덧붙인다. 오늘 6째 만남이었습니다.